영화 빠삐용을 보신 분 계세요? 예, 저도 몇 번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 빠삐용은 프랑스 사람인 앙리 살리에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스카상을 받기도 한 이 영화를 평론가들이 뽑은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100편의 영화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온 장면 중에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가이 아나의 섬에 갇혔던 빠삐용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빠삐용은 강하게 자신은 정말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항변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 만한 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살인, 강도, 절도,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를 이리 보내셨습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너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그것이 바로 너의 죄목이다.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말은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것을 끔찍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 중독자가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창조주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느릿느릿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잠깐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거룩한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간도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삶을 낭비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잠깐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들은 곧 예수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지체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설명한 것을 제가 좀 덧붙여서 만든 글이 있습니다. 순종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따르는 것이다. 복종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다.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이며 제자다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이 왜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시 순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비전이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비전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제가 평택에 처음 이사 갔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비전동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전 있는 동네에 왔다. 나중에 한자를 봤더니 비석비자 앞전자예요. 비석 앞동네. 비전이 있는 인생. 예수를 만난 사람들, 나는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 같은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목사가 위에서 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시작. 수아야, 듣고 즐기지 말고 너도 얘기를 해라. 옆에서 김연애 집사가 수아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를 했더니 씨 웃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말을 패러디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무익한 자를 부르심으로써 나 같은 자를 유익한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사고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간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마침 바울이 같이 있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뜻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죄에 빠져 있을 때 무익했던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나고 그 이름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고 유익해진 존재, 그를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면서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before, after,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극명한 삶의 차이, 무익했던 존재가, 내게 무익했던 존재가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익한 존재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이요 이웃들에게도 유익한 존재로서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유익함을 가치 있게 하는 중요한 것,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형제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형제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곧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결단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를 따를 만큼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한 비전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며 평생을 오직 먹고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그들에게 예수님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비전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실체, 이 비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 여기에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비전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나마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11명이 마침내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순교의 자리에 꼽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당당한 전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비전은 단지 교인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인은 있어도 진정한 제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지키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도록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금년 10주년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허덕이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의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꿈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시 순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가치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부르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만한 가치가 예수님의 부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딸과 결혼하겠다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딸은 그 청년이 신앙이 매우 좋다고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부자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계획인가?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석연찮아서 다시 부자가 물었습니다. 결혼 비용이나 살 집 마련은 되었는가? 청년은 다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청년을 보내고 온 부자에게 그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 청년 어때요? 부자가 신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 말이야,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저는 목회 길에 들어선 이후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돌봐 주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심을 순종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을 그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시고 또 낮에는 뜨거운 떼역볕 아래에서 밤에는 그 한기 속에서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이 이리저리 헤맬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엘리야가 마침 가뭄이 들었을 때 그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고 돌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삶의 문제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면,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합니까? 비전을 잃은 채, 아니 비전도 없이 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결단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먹고 사는 일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더 가치 있는 그 존재를 그렇게 하잘것없이 쓰고 있는 것, 그게 낭비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생존이 아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 심지어는 이미 정착했고 익숙했고 안전했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특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일꾼들도 사용할 정도로 꽤 성공한 수산업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정말 대체 없이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저돌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늘 앞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심으로 궁금하던 차에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잘한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밭과 이런 땅들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희생한 것,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 들고 발발 떨던 그 허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달려간 그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허접한 것 붙들고 잠시 후에 사라질 생명을 들고 생명이 연연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실 약속을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희생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야말로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부르심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시 순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권세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부르심.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지극히 권세 있는 명령권자,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24절에 나옵니다. 42절에 나옵니다.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안시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근데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 지방, 팔레스타인의 아람 지방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뜻은 같은 뜻입니다. 반석이다. 시몬은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시몬, 너는 평범한 존재로 살았지. 너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특별한 존재야. 그를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생이 바뀐 것처럼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시몬, 넌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인생이야. 이제는 게바야, 베드로야.
장차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네 미래는 다를 것이다. 변할 것이다.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가 너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다른 미래를 꿈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난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나서 학자들은 약 9개월 후라고 얘기하는데 한참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다시 배를 띄워서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때까지는 아직 시몬이에요. 왜요? 변하지 않았으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로 존재하니까 시몬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은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 깊은 데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는 것 아닙니다. 밤에도 얕은 곳에 수초가 있는데 물고기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고 경험상 그는 순종할 만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냥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왕창 잡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원래는 성경에 보면 그물들을 내려라, 많은 그물을 내려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물 있는 거 다 내려라.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의 그물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막 찢어질 만큼 몰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부릅니다. 그 동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겨우 그물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건진 고기가 2배 가득 차니까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보이는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데, 내가 여기서 성장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도사급인데, 나도 모르는 물속의 고기들을 보시는 분이라면 남들이 못 보는 내 안에 숨은 내 죄도 보시는 분이시겠구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선생님하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떠나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 하나님 존재 앞에 지극히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따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앞에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인생이며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게 하시는 권세도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실로 권세와 권능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당신 삶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당신의 모든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권세 있는 분의 뜻 앞에 복종하며, 이 권세 있는 분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더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수석이었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잘해서 영국에 아주 인기 있는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영국 크리켓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딴 사람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를 한 것에 참석했다가 그 캠퍼스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버렸다고, 재능이 아깝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심지어 참다 못한 한 사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스터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때 스터더는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린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하는 희생은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은 내 세월 면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당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을 가진 분은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가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답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 의회 의원이 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힘겹고 절망적인 그 싸움을 싸운 후에 마침내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로 가결했을 때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다운 한 사람의 삶이 영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답게 산다면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새로운 변화들이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도하는 강물은 아닐지라도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샘터가 우리 속에서 터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 다니는 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